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화평 중에서의 결혼 생활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기관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가정 모두 결혼이라는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면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성도가 혼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성도의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를 권면합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독신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싶지만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월배중북의 성도의 가정의 결혼 생활이 화평 중에 이루어지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고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해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이뤄가기 위한 출발점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하며 성경적 결혼 생활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일륜지대사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결혼이죠. 한 20-30년을 따로 살던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사실은 맞춰야 할 것이 많고 또 그 가운데 풀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막상 결혼하고 나서도 요즘 사람들은 서로의 성격 차이를 크게 말하는데 그것은 살아온 세월 동안 다른 배경과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뭉친 거죠.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혜롭게 해 나간다면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처럼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아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생 수절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결혼해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살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절제하고 혼자 지내면서 주를 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만약 육체의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좀 결혼해서 이런저런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좀 다투는 일도 있겠지만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 짓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모든 삶이 주를 위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주를 위하는 삶에 유익이 된다면 혼자 있고 만약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고 또 부부가 함께 주를 위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영적 유익을 구해야 되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결혼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를 모신 가정, 더욱 온전한 가정,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10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는 갈라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10절 11절 말씀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면서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혼인율이 높아서 OECD 국가 중에서도 혼인율이 3위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서 OECD 국가 중에는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이혼율 1위입니다. 일본,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을 통틀어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율도 점점 낮아지는데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죠. 왜 사람들이 이혼할까요? 이혼한 가정에는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우리는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사실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 이혼했는지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갈등이 있어서 이혼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는 왜 이혼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이혼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성격 차이 때문에 배우자 사이의 어떤 그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격 차이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결혼한 나이가 점점 뒤로 밀려서 한 30대가 지나야 결혼을 하죠. 30년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30년을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그 가정의 문화 속에서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격 차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면서 갈라서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로 맞춰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서 갈라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신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가정 가운데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예수님 믿고 아내가 늦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혹은 아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남편이 늦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먼저 믿은 남편, 먼저 믿은 아내로 인해서 그 배우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배우자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도 먼저 믿은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갈라서지 말라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갈라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당신하고 내가 살 수 없다,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믿은 배우자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며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는 또 뒤에 이제 갈라서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이런 것이 있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이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먼저 갈라지자라고 하거든 이 갈라짐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싫어해서 먼저 갈라지자고 하므로 함께 구원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배우자는 자기의 할 도리, 즉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할 도리를 다했다면 그렇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라짐에 있어서도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련 없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화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 믿는 당신하고 내가 살 수 없다, 갈라서자, 그렇게 했다고 미련 없이 그래 갈라서자 딱 칼로 막 썰듯이 그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화평을 원하는 것,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온 식구가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먼저 믿은 그런 가정이, 먼저 믿은 성도가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라. 믿지 않는 식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그 식구가 나와 함께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 섬김과 변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갈라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정, 그런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결혼 생활이지요. 또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믿음, 곧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로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실 성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믿음이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도 보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곧장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다른 곳을 목표로 나간다면 그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 생활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많은 청년이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배우자를 택하다 보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은 절대 행복하지 않음을,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없음을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고 불신 결혼하는 청년이 많죠. 우린 이것이 옳지 않음을 가르치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도 불신 결혼을 했다면 불신 결혼이라고 해서 억지로 가르지 말고 같이 살게 하라라고 우리 본문은 말씀하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15절 하반절 16절에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혼 생활은 1차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며 결혼 생활,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정죄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결혼 생활이 화평하고 또한 그것으로 불신 배우자를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 배우자도 믿는 배우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를 전도하지 않고 다른 데에만 전도한다는 것은 그건 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물론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가정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믿은 배우자가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는 배우자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죽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부부가 그리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화평한 가정.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온 식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생활 또 행복한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 식구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화평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믿은 성도가 또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 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고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이뤄가고 그것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